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하룬입니다. 야,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복신앙 두 번째인가요? 네, 두 번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복을 받는 게 복을 원하는 게 맞다, 인간은. 그래서 기복 신앙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그건.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늘이 보여주신 복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이야기하면 기복 신앙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복이라는 게 내 개인주의에 오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이게 우리가 복지사회라는 것도 결국은 여러 사람이 그 복을 함께 누리며 살겠다는 쪽으로 가면은 이게 좋은 세상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복은 당연히 바라야 되는 거죠. 아무 소망도 없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종교가 발생한 지역이 유대라는 지역은 척박한 땅에서 그야말로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생존 불가능한 지역에서 태생한 종교하고 우리같이 사계절이 분명해서 인간이 조금만 노력하면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좀 농사 짓고 하면 뭐 가을 되면 또 겨울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지역하고의 신에 대한 개념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그게 그냥 막 밀고 들어가고 그게 우위에 서버렸으니까. 네. 당연히 우리는 스스로 있는 거죠, 신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셨고 그야말로 금수강산도 줬고 농사 질 수 있는 땅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땀 흘려 일한 만큼 수확이 거둬들이는 거고 땀 흘려 일했는데도 내가 잘못 살게 되는 건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제도들은 개선해 가는 거고. 그러니까는 어떤 자연의 이치를 따른다는 네. 게 당연히 그냥 신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신의 섭리를 따라가는 네, 거죠. 근데 그 척박한 상황에서는 자연의 이치를 따르면 그냥 다 죽는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한다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 쪽은. 근데 그러니까- 거기는 노력을 해야 돼. 기도하고 막 간절히 바라야 기적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저도 말씀드리는 거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우리가 굳이 그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이건 또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사막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야말로 신이 거기서 계속 비를 내려주지 않는 이상은 특별 관리 안 해준 이상은 안 되는 땅이고 우리는 그냥 조금만 내가 노력해서 잘 가꾸기만 하면 소출을 내는 땅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담이 받았다는 저주가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지 우리한테는요. 그쪽 지역은 당연히 그런 땅이죠. 그게 죽어라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겨우 어떻게 먹고 살기 어렵고 늘 그런 지역이지만 여기는 조금만 노력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대동이라는 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좀 더 다 같이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길이 보이는 건데 여기는 혼자 살기도 늘 버거우니까 뺏어야 돼요. 내 걸로는 내가 노력한 것만으로는 나 하나를 살아가기가 어려우니까 결국 남의 것을 빼앗아서 살고 짓밟아야 하고 점령해야 하는 거죠, 이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기는 신앙관하고 이쪽 동양 신앙관하고는 한약에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어떤 그 죄에 대한 생각들이 더 강할 수도 있겠네요. 예, 우리 지난 주제였던 그 바벨론 포로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 느헤미야 쪽 근본주의자들이 생기게 되는 이유가 재미있게도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고난은 받았는데 이 고난이 원인이 뭐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설마 우리 신이 찌질하겠어? 우리 신이 형편없어가지고 다른 신한테 밀려가지고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우리 야훼는 절대신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책임은 누가 받게 되냐면 이렇게 인간이 다 짊어지게 되는 거죠. 그 신인한테 모든 걸 다 이렇게 걸 수밖에 과연 없었을까요? 아무리 환경이 척박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좀 이게 유대교 느헤미야도 좀 약간 양아치 기질이 있다. 왜냐하면 이집트 같은 경우는요 가뭄이 들면은 파라오가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과 똑같은 존재라는 파라오가 강가에 나와가지고 자위를 하잖아요. 막 그래서 강물에다 정액을 뿌려가지고 저 비가 오게끔 이렇게
그 책임이 일반 백성들한테 돌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잘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단지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큰 잘못을 했겠냔 말이에요. 동양권에도 들어오면은 흉년이 지고 하면 백성들의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왕이 부덕해서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왕이 뭐 소복하고서 기후제도 지내고 뭐 심지어는 조금 원시적인 시대 때는 왕이 죽임까지 당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어야 했고. 근데 이 유대교라는 종교와 기독교라는 종교는 뭐 잘못을 일반 그 백성들, 교인들한테 다 전가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신도 잘못이 없고 종교도 잘못이 없어요. 심지어 종교인도 잘못이 없어요. 전문적인 종교인도 모든 잘못은 아래 것들이 다 뒤집어써야 되는 거지. 걔네들은 왕조가 굉장히 짧았잖아요. 짧기도 했죠. 네. 그래서 그런 게 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왕조는 좀 미미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 실존적인 있었느냐도 사실 불분명하고 있었다고 해도 굉장히 짧고. 네. 그리고 성직자들 그러면 성직자 그룹인데 그 종교를 끌어온 건데 이 그룹도 책임 안 진다는 거지. 자기네 잘못은 아니고요. 뭐 성전이 제대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로 이 선당 쪽으로 그게 있다 보니까 예. 그것도 전체적인 책임을 질 만한 그런 게 없었다고 봐야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문화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그냥 일반인 백성들이 다 골고루 나눈. 그러니까 왕이 선포해가지고 뭐 전자다가 회개했다. 뭐 니느웨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모든 잘못을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이렇게 싹 다. 반면에 이제 우리는 이 동양 사고 방식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백성들이나 일반적인 교인들, 종교인들이 일반 교인들이 그런 잘못된 고난과 이런 문제들을 책임져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결국 이제 그 역사 속에서 봤을 때는 책임질 만한 주체가 거의 별로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신명기 같은 경우도 걔네들도 그 왕조 중심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신이야, 신. 그러니까 그냥 신 하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네, 그러니까 이제 신 말고는 특별한 미미한 했으니까는 책임은 그냥 다. 그리고 타 지역은 전부 절대 왕조들이었고 역사적으로 굵직굵직한 획을 남긴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래도 얘네들은 이제 좀 다분히 후대에 형성된 족속들이고 왕조도 미미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모든 책임들을 그냥 백성들이 다 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냥 농사 짓다가 뭐 저 양 키우다가 또 막 딸랑딸랑 하면 이제 가서 싸우러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당연히 복을 비는. 얘들은 철저하게 신한테 의지하는 거죠. 근데 왜 지금은 그렇게 오히려 이제 그 제국주의를 등에 업고 이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그러니까 절대적인 대왕조의 이데올로기가 된 거죠. 정치 이데올로기가 된 거죠. 근데 그것도 저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졸부 근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딱 그게 맞는 네. 표현이죠. 네. 졸부 근성. 예, 그러니까 졸부 근성. 원래부터 있었던 귀족이나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네, 안 하죠. 졸부들이 그냥 막 나대고 있는 척하고 없는 사람들 막 이제 깔아뭉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졸부 근성. 딱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로마가 사실 로마 역사를 쭉 보면 로마 자체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흑인 황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성을 갖고 있는 국가인데 이게 이제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그놈의 그 유일신의 선민 뭐 순혈주의 이런 게 묶여 들어가면서 이게 아주 똑같은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이 제국 자체가 쓰레가 돼버리는 거죠 그냥. 그리고 이제 십자군 전쟁 치르고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종교가 권력이 되고 그 뭐랄까 이게 종교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을 기복 종교라고 이게 손가락질하고 폄하하는 건 무슨 소리?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종교가
너무도 기복적인데 예, 너무나 기복적인데. 그냥 이게 마녀 사냥 하는 거고 그게 타자를 악마화하는 그 자기네 문제를 바깥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예. 예. 일본 애들이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일본 애들 그렇고 뭐 지금 정치 애들 그렇고 자기네 자체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얘네들의 문제가 절대 자기네들이 반성하지 않는다. 꼭 남의 탓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은 종교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기는 원래 그런 종교라고 계속 원래 그런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개혁은 거기서부터 이루어져야지 바깥에서 들어온 거가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개혁했다라고 하니까 개혁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내 눈에 들보를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본다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종교 혼합주의, 뭐 아까 말한 종교 다원주의 이런 거를 가지고 교회가 타종교를 비판하는 일은 삼가해야 한다. 이 문제 정말.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기독교가 타락하는 게 아니다. 기독교가 타락하는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거든요. 미신 얘기랑도 또 이야기할 거지만 이게 기독교가 과연 무엇을 추구하느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는 종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기독교가 신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타락한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예, 절대신을 강조할수록.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인간 친화적으로 종교가 사람한테 어떻게 더 가깝게 갈 거냐, 사람을 어떻게 더 잘 돌볼 거냐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기독교는 더 좋아질 텐데 자꾸 신만 강조할수록 이건 더 타락하고 더 앞날이 암울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인도가 원래 힌두교였잖아요. 신분제도로. 근데 거기서 평등 사상을 주장하는 석가모니 불교가 나타난단 말이죠. 초기에는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거의 인도 지역 전체가 불교가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아까 말한 절대신, 종교, 신을 위한 종교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도 문제가 되는 이 신분제도를 가지고 있는 힌두교가 사람들을 어루만지기 시작해요. 장례 문제라든가 뭐 이렇게 뭐 결혼 대소사를 챙기고 생일 챙기고 하면서 결국은 불교가 인도에서부터 쫓겨나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신을 바라보면 망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이 시선을 인간적으로 들어서 인간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신을 바라보면 망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한 신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이상하게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차별하고 인간은 그냥 죄인이어야 되고 그렇게 나랑 다르면 다 사랑한다면서 죽여야 되고 그래서 우리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고 그냥 나가서 고생 지지리 해도 먹고 살기 어려울 거라고 하고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 인간에게 이게 다 이야기가 되는 거지. 네. 뭐 신하고 어떻게 뭐 단판을 짓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인간을 어떻게 할 거냐, 내 옆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나누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올바른 걸 잘 모르겠으면 신의 뜻을 찾는 거고 그쵸, 보여주는 거. 보여주신 거. 네. 예, 어떻게 그렇게 보여주셨습니까? 그 속에서 그렇게 이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오로지 관심은 그냥 항상 예. 뭐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한 얘기지만 이 수직 관계만, 이 수평 관계는 없이 그게 문제라는 거죠. 말도 되고 잘하는 거랑 못 알겠어요. 똑같은 거죠. 그게.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을 우상화하는 거죠. 네. 그게 우상이죠, 우상. 네. 그러니까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 우상. 우상을 믿는 거죠. 자, 이 기복이 누구나 다 복을 빌 수는 있지만 복을 빈다는 게 정말로 뭐 눈에 떨어지는 그 무엇을 신이 나에게 해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기복이 아니라 진정한 이 기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우리는 인간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주의하고도 맞물려서 많이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그건 뭐 정경에도 나오잖아요. 예.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이 재물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이 분명해져야 우리가 바라는 복이 전체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복이 되는 거죠. 이 복 자체가.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개념들을 이 복이 이게 신의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거를 종교처럼 모든 건 다 신의 건데 신한테 줬다가 다시 되돌려서 분배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특히 저는 이 기복 신앙은 자본주의가 발생하면서 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돼야 된다. 이 문제가. 우리가 어떤 복을 보고 살아야 될 것이냐. 무엇이 진짜 복이냐 인간한테. 지금 뭐 현대사회가 이 문명 발달이 벌써 이건 뭐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기계 문명 발달한 지가. 요건 뭐 몇백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게 복은 아닌가 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인간한테 이게 특별히 축복은 아니었던 것 같아. 재앙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미. 그러니까 왜 우리가 경제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많이 듣는 거예요. 한정된 재화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렇죠. 예. 근데 재화가 한정돼 있다라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한정된 재화에서 나는 좀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럼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나누게 생각하고 내가 더 많이. 그러니까, 아니면 뺏어라도 주세요. 남의 거 뺏어라도 그게 주세요. 과연 종교가 이제 지향해야 될 거냐는 거죠. 네. 아니라는 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 받아들여요. 그래 남의 거 뺏으면 안 되지. 아니면 나만 다 가지면 누군가는 굶겠지. 네.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딱 방향만 바꾸면 종교로 들어가면 몰라. 똑같은 얘기인데도 그건 모르더라고요. 참 어려운 우리 뿌리 깊숙이 박혀 있는 기복. 네, 기복. 기복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